믿는 자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각자의 형편과 상황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 깊은 고민과 또 갈등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서로의 판단과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만일 먹는 문제로 인해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이 행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신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일, 자기의 생각, 그것에 대해서 자백해야 하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지 말고 혹시라도 그랬는지 살펴야 된다, 자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호소, 이것을 요약을 딱 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 있습니다. 또 약한 자가 있습니다. 15장은 연약한 자에 대해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강한 자, 이 강한 자라는 건 능력이 있는 자, 힘이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또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 이걸 뜻해요.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일 앞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덤벼들어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존재감도 나타내고 또 은근히 칭찬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연약한 자, 뭔가를 하려면 항상 두렵고 잘할 수 있을까 조바심 나고 하는 그런 자, 어떤 일을 할 힘이 없는 자들은 그 일 앞에서 보통 주눅이 들고 고개가 숙여지고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일만 딱 생기면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사실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원리, 힘이 있는 자는 담대하게 앞에 서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원리, 또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을 갖고 뭔가를 하는 이런 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있어서 뭔가를 할 능력이 있는 신자는 그렇지 못한 신자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교회 안에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건 천국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기서 상급을 많이 받은 자와 못 받은, 적게 받은 자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갚아주시는데, 많이 받은 자는 그러면 떵떵거리면서 여기서도 나는 뭐 조그맣게 그냥 방 한 칸, 방 두 칸짜리 살았는데 거기 가서도 여전히 그냥 뭐 그런 데서 살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비교의식을 느끼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차라리 안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강한 자, 힘이 있는 자, 많이 가진 자는 마땅히 적은 자, 약한 자의 약점, 약한 부분을 담당하고, 다른 말로 감싸주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감당하고 대신 감싸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바른 관계. 이 관계는 천국에 그대로 이관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약한 자의 짐을 감싸준다는 말은 비판하지 않고 관용하고 약한 자를 지원해주고 도와줘서 그를 세워주는 걸 말해요. 이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 짐을 지는 것도 쉽지는 않죠. 우리 각자 질만한 짐을 진다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가 보면 쉽게 하는 것 같고 뭐 힘이 있어서 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의 최고의 에너지를 다 뿜어내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 사실은 자기 일만 감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있어요. 우린 다 그래요. 그런데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해 내 힘을 쏟는다? 그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죠. 에너지를 그만큼 쏟아내야 되니까. 그 누굴 기쁘게 하는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한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돼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친다. 이 말은 영적인 유익을 말해요. 유익을 끼친다. 이거는 덕을 세우는 것은 집을 세우는 걸 말해요. 그 두 개를 합해 보세요.
한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하는 그 일이 뭔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그를 세워주는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결국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냥 예를 들어 우리 연약하다 그러면 그냥 먹을 걸 도와줘, 무슨 건강적인 걸 도와줘,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영적인 걸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무작정 동의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을 그에게 끼쳐서 그가 어떻게든지 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나머지는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도와주는 걸 통해서 그가 설 수 있기는. 그러면 우리는 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왜 신자는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왜 신자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왜 신자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았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요? 내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게 미쳤다.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함과 같다. 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강한 자가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기쁘게 하게 하시려고 자발적으로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모든 비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스도는 가장 강한 분이셨어요. 강한 신자였다. 가장 강한 신자. 지금 우리 보자면 겉으로 볼 때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자 중에서는 가장 강한 신자, 가장 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가장 멸시받은 인간이었어요. 왜? 누구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삼아, 모델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 그게 3절 말씀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3절에 기록한 인용한 그 말씀은 구약 시편이에요. 69편 9절.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모든 비방과 고난을 받으신 것을 말씀한 것인데, 이렇게 이 바로 위에 말씀한 시편뿐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교훈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 교훈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은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시편 위에 인용한 69편 9절 말씀이나 구약에 있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웃을 위해 기쁘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약한 자를 담당하고 그 짐을 짊어지고 약점을 감당하면서 그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구약 말씀을 보니까 나한테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그 비방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 죽어주셨잖아. 그게 교훈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이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내와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는 한두 번의 도움으로 서지 못해요. 사실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때 강한 자는 그를 돕는 도움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한 번, 두 번 해도 그가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참을 수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내하는 그에게 성경은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며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는 그에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또 인내하게 하잖아요.
성경이 우리를 위로해.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해줘. 그래서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되는데, 소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소망, 그 소망을 갖게 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5절 6절인데, 이제 인노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해 주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정도가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려고 모든 비방과 고난을 당하신 것까지 우리가 본받는 정도, 본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고. 하나가 되는 건요, 우리가 체육대회를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건요, 그냥 마음을 우리 같이 하나로 모으자 이래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다스림 아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는 안 돼. 생각을 같이 맞춘다. 무슨 생각을 맞춰요 우리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내가 들어가겠는가? 다 들어갔다. 그럼 하나죠. 왜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다스림이 딱 선포되면,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누가 이견을 제시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가? 내가 내 주권이 아니고 내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그리스도의 다스림 앞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다스림 아래 있다는 건 자기 주장과 권리 행사를 앞세우면서 서로 분리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따를 때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과 인정하는 일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한다.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죠.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싸주며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한 이 오늘 말씀이 우리 믿는 신자가 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지를 그리스도를 예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7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시작은 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 14장 1절, 15장 1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여기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서로 받으라. 약한 자, 강한 자.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강한 자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소망을 가지고 그냥 쭉 가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딱 들렸지만 지금 7절에 와서는 그렇지 않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요. 이 두 작용이 서로 작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서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7절,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차이, 그 사이의 차이와 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든지 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서로 받아줄 때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우리가 서로 받아줄 때.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7절에서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는 연약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인 우리를 받아서 강한 자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준 이것으로 하나님을 영광한 것처럼 우리 둘 사이에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도 그게 있어져야만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서로 받아야 돼. 두 번째는 8절 9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첫 번째 할례의 추종자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요 기록된 바 이하는 또 뒷부분하고 연결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타나. 하나는 할례의 추종자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두 번째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할례 받은 자인 유대인의 종 할례의 수종자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셔서 대부분의 사역을 유대인을 위해서 하시고 유대인의 메시아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거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이뿐 아니라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 누가 들어갔냐면 이방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 할례의 수종자로 오셔가지고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성취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가? 긍휼하심을 입어서 불쌍히 여기심을 입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셨다. 구원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준 것.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은 이제 쭉 우리가 쭉 읽었죠. 거기에 보면 인용된 게 시편, 신명기, 그리고 이사야, 선지서 이렇게 인용을 해요. 시편 18편 49절부터 9절 뒷부분부터가 쭉 이게 연결된 거거든요. 9절 뒷부분.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단어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여기 나오는 단어 같은 단어가 있죠.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 또 같은 단어가 있죠. 12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계속 누가 나와요?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이 나와요. 지금 그걸 인용하면서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여기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안에는 지금 여기에 예언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방인이 많아요. 거기는.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이방인의 주님도 되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강한 자와 연약한 자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한다. 로마 교회 안에 강한 자, 그래서 자유로운 자, 반면에 구약의 율법과 유전과 전통에 묶여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약한 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서로 안에 앙금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방인을 받도록 돼 있지 않냐. 선지서 봐라. 또 시편을 봐라. 구약의 율법서를 봐라. 그래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그리고 바울은 13절에 이제 권면으로 지금까지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그 바른 관계를 끝맺어요. 13절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소망.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기 너희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들은 유대인들보다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누가 강한 자예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에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너희들의 소망이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봤던 15장 4절에서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이 부분 설명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자꾸만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 대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소망을 가져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소망은 구약 백성들한테는 이제 오실 메시아였어요. 근데 신약 백성들한테는 소망은 누구냐? 이제 오신 메시아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죠. 이 소망을 갖고 기다려라. 지금 연약한 저 사람들 도저히 안 되겠다. 받아들이는 게 어렵고 그냥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자기들 뭐 그걸 따라야 된다 그러고 그냥 깨림칙하게 하고 뭐 음식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를 지키는 것까지 저렇게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을 감당해줘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섬겨주고 감당해주면 그들도 바뀔 것이다. 그런 소망을 좀 가져라.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그 소망을 우리에게 더욱 확실하게 넘치게 해주신다. 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서로 받아주라. 서로 받아줘.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서로 양쪽을 다 받으신 거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만 연약하고 내일은 좀 일어섰으면 좋겠어.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엎치락뒤치락 그래. 지칠 정도로. 근데 오늘 주님은 받아주고 소망 가운데 받아주고 서로 받아주고 너는 너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매일 기도가 주님 내게 이거 주시고 이걸 해게 저걸 해게 주시고 그러지 말고 좀 그 너한테 받기를 원하는 그걸 한번 저 사람한테 하나님 저 사람한테 좀 앵겨주세요. 그냥 풍성하게 좀 부어주시면 안 될까요? 물질적인 거 기도를 하죠. 그러나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으로 그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건강한 지체로 영적인 부모가 돼서 또 다른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죠. 제게 주실 복을 저 사람에게 좀 넘겨주시죠. 서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 서로 받아야 된다. 강한 자만 이런 역할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받아줘야 돼요. 그 근거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상대방을 업신여긴 태도 이걸 취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거를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또 연약한 자는 이것 재고 저것 재느라고 상대방을 이 강한 자를 또 판단해요.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 자세가 서로가 주고받는 자세.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해서 또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취하지 말아라.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영광하지 못해요. 함께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거. 너희들 안에 문제 해결해라. 그 문제 해결해라. 서로 받아야지.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영광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될 날들이 이제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날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서로를 받기 위해서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을 내고 내 마음을 내고 내 생각을 앞에 주장하기보다는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을인 자 세 개면 모두 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 참을인 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구분이 돼요. 이렇게. 그때 서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그 과정 중에 십자가를 지지 못하실 만한 그 심적인 변화 얼마든지 있었죠. 고통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인내하시면서 소망,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소망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처해질 그걸 바라보면서 저 너머의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참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갈등으로 큰 어려움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신자들 안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작은 교회, 가정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이 일을 위해서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게 되시는 우리 삼본 무지개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우리 약한 자를 위해서 강한 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믿음이 강하다면 약한 자를 받게 하시고 내가 믿음이 약하다면 강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기다려줄 수 있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어서 그렇게 받아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받아줌으로 서로를 용납해 줌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서로 받아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 하나님을 영광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